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러의 그 편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인데요. 이 43살이 되던 해에 인생이 완전히 절망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 그리고는 이제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느냐, 그 락드인 신드롬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의식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의식은 있는데 전신마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이 있겠습니까? 막 머리로는 막 온 세상을 다 날아다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딱 한 군데 유일하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왼쪽 눈꺼풀 하나래요. 이거 하나만 움직이고 전신마비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 깜빡임, 이걸 가지고요 신호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을 한 번 깜빡이면 네, 눈을 2번 깜빡이면 아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알파벳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요 그 눈 깜빡임, 한쪽 눈으로만 깜빡임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그 어느 분이 이제 이 글을 제게 보내주셔가지고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요, 그 책을 어떻게 썼느냐, 어떤 날은요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 제가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 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 근육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침이 고여지는 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요. 제게 이제 이분과 관련된 글을 보내주신 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요약해가지고 제게 보내줄 때 벌써 감동을 받았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읽는데요, 예전에 그 이지선 자매라고, 지금은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이분이 대학 시절에 그 화상으로 이제 중상을 입고 또 교통사고로 그 중상을 입고 이제 화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 중에도 그 과정에도 너무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 너무 존경하는데요, 저는 그 이지선 교수가 했던 한마디 말이 가끔씩 떠올라요. 화상으로 이제 그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솜씨가 눈썹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땀이 흐르는데 이게 빈불바지예요. 이게 땀이 흐르면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새도록 그게 눈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눈썹을 잃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으로 자꾸 땀이 들어가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이 장 도미니크 보브라는 분이 그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 뭐예요?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거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잃고 나면, 놓치고 나면 흘러내리는 침 삼키는 거, 이거조차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인간의 미련함 아닙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실의 이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차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멀리서 이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간절한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데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10명이 다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 1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걸 제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신앙을 거래관계로 생각해요. 이게 무속신학 때문에 그래요. 물 떠놓고 자꾸 빌고 뭐 달보고 빌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 물 떠놓고 비는 거는 거래잖아요. 물 떠놓고 빌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끝. 그럼 물하고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런 식의 어떤 무속신앙과 같은 거래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14절로서 끝이 나야 돼요. 14절 12절 13절에서 막 고쳐달라고 부르시셨고, 그래서 이제 결과 14절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끝. 그렇고 단락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단락으로 끝나질 않고 그 뒤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거래관계로 생각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생활은요, 뭐 병 들었다, 기도했다, 고쳐줬다, 이런 어떤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그로 인한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 이게 줄거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이 전수 목사 설교가 좋아서 나는 이 교회 오기로 했어. 한 1년 들었더니 이제 설교가 좀 식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설교 내용으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신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설교 한 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한 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을 먼저 마셔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제게 맡기신 이 설교 사역을 그저 근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오죽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설교 준비할 이 시간에 우리 어떤 성도는 못된 그 직장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울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주일날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데 이 말씀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신앙이 이게 거래라고, 교회가 거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용서할 거 있습니까? 뭐 목사로서 뭐 월급 받고 하니까 뭐 설교해야지, 뭐 어떻게 안 하면 또 쫓겨나니까 뭐 그 대충 설교하고, 뭐 신방도 가야 되니까 뭐 안 가면 내 월급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신방 가고, 그건요 죽은 목회예요. 그 죽은 설교고 죽은 목회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싶어 안달복달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프린트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는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은 또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찢어버리는지 아세요? 인간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요. 원고 프린트 해놓으면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 내내 했는데 또 들여다보는 게 엄두가 안 나요. 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프린트 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서 또 찢어버렸어 이거. 그 어떻게 또 뽑아야 되니까 또 전부터 또 봐야죠. 이후 예배 마치고 또 찢어버렸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한 분 한 분 교제하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거는 못하지만, 영과 영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기쁨. 난 저분이 있어서 살만 난다, 저분은 내가 있어서 살만 난단다, 이걸 누리는 데가 교회예요. 다락방이, 우리 구역 다락방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요, 이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이 공상을 잘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만 예수님께 나갔는데, 그 나머지 9사람이 60년대 경상도 분들이에요.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마음으로 막 엄청 고마운데 표현을 잘 못하는. 제가 왜 60년대 경상도라고 했냐 하면, 요즘 경상도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그러나 이제 60년대는 이제 그 교육 받기를 조금 나이 든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안기면은 저리가 징그럽게 왜 그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야 돼? 이런 문화 속에서 배운 사람이 9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9 나병 환자가 이 60년대 경상도 출신이래 가지고 이제 이 1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9은 가면서 정말 감사해 이러고 갔다고 내 가정을 해본 거예요. 성경 대부분은 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 성경 대부분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9명도 만약에 감사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경 대부분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감사는 예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감사도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 표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17절 내용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 나머지 9처럼 감사하고 떠나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였도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그 마음으로 뭘 생각했는지 중요하지가 않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감사를 한자풀이로 참 의미 있게 했더라고요. 그 화면으로 이 한자니까 한번 내용을 보세요. 감사는요, 한자로 느낄 감, 살해할 사자래요. 중요한 게 뭐냐? 감사는요, 느낄 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느낄 감 하나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 저 사자인데요. 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 말씀 은자가 있고 뒤에 솔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사가 뭐예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감사를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가 놓치는 게, 부부간에도 선생님에게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고마운 분에게 여보 알지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느낄 당신 고마운 거 나 안다고.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 다 안다고. 여보 감. 이게 좀 웃기지만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로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자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느끼는 것만으로 안 된다. 화를 쏘듯이 말씀은 자에 쏠 쐈자라 그러잖아.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요, 참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야, 이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감 이렇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선물 포장만 해놓고 주지 않으면 그거 안 준 거예요. 니한테 주려고 포장 내가 얼마나 많이 해놓은지 아는 우리 집에 창고에. 그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포장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선물은 그것을 전해주는 것까지란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지금? 작년 가을에 여러분 그 10월 말에 청년주일 때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그 해도 뜨기 전에 1부부터 5부까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그 따뜻한 커피 한잔 하라고 그렇게 커피를 대접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너무너무 정성으로 이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커피를 대접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보고하는 글 하나가 저를 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보고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청년이 받은 상처가 이렇대요. 어제 1000여잔 이상의 커피를 나눠드렸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어른이 10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안 믿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젊은 개들이 상처를 받았대요. 1000잔 넘게 대접을 했는데 고맙다고 말한 게 10분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 문화예요. 이게 문화를 말하는, 우리가 막 유난히 막 정신 나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유학 갔다가 너무나 놀랐던 게요,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이제 건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가요 거의 뭐 한 5m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안 가더래요. 열어놓고 그 자기가 지나가라고. 이게 너무 자기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유학 마치면 한국 가서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 멀리 오는데 문을 열어줬더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스토커인가? 이게 왜 이러지? 민망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것도 참 기분 나쁜 문화지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를 표현 안 하니까. 호의를 베푸면 오히려 민망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런 문화로 이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니까 이 가정이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맨날 여보 알지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잠언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남용할 마음은 없지만요,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기까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금 강조하는 거지만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떠올려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두 그룹으로요, 이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부부,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잘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사소한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그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더래요. 10배. 허구한 날 당신 왜 이 모양이야? 내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당신 만난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 그분들은 이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이게 신혼 때부터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이 달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이 말이 가진 위력을 저는 너무 잘 아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또 교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면, 이게 사람이요,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51% 아니면 40%가 행동을 유발하더라고요. 이 지금 머리가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부임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용서해줘? 이거 한번 확 뒤집어?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말이 툭 튀어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라고 말을 탁 내뱉으면 머리가 막 갈등하던 게 괜찮다, 용서해 주자 쪽으로 확 돌아서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는데 툭 튀어나온 게 너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실수하냐? 라고 말이 툭 나가면 갑자기 내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막 엄청 불쾌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의 위력이에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하면, 요즘에 제가 이거 사실 이 설교를요, 작년 가을부터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제 감사 목회를 선포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작년 가을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시름을 거쳤거든요.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시름을 거쳤어요.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뭐냐? 상대방도 기분 좋아하지만요, 감사를 계속 표현했더니 제 아내를 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괜찮은 여자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막 교회 한번 보고 싶고, 저녁에 자꾸 보고 싶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또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60년대 경상도. 말의 위력은, 감사의 위력은 표현할 때, 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 제가 이 표현은 제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명언 하나에서 많이 제가 차용을 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긴다. 오늘 본문이 딱 이 이야기를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공통적으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명은 감사를 안 했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그 1명 감사한 사람에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1명 감사에게 어떤 더 큰 감사가 나왔습니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게 일 감사라면요,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감사는 만 감사예요. 기껏 나사로 그 죽은 사람만 무덤까지 가가지고 무덤 열고 살려놨더니 좀 더 살고 금방 또 죽던데 그 나사로가 지금 또 죽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억지로 살려놨는데 좀 이따가 또 죽을 거면 그냥 계속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만 나병 환자가 막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좋아 죽을 것 같았는데 좀 살고 죽어버렸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얼굴이 하나님이 너무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제 얼굴이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졌다고 할렐루야 한들 한 50년 있으면 죽을 건데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게 일이라면요,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주님에게 받았던 그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선포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사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 풍파에 시들려 가지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다. 암. 갑자기 또 오후에 남편이 전화 왔는데 실직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시겠습니까? 세상 풍파 막 흔들어댈 때 그때 본능은 원망과 분노가 불평이 나올 텐데 의지적으로 그동안 주신 복을 세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렸더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막 사명이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애가 애먹이고 속썩이고 막 가정은 힘들고 내 도대체 이거 내 무거워서 도저히 이 사명 못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이 무너질 때 뭘 해야 돼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사명이 다 없어지고 홀가분해서 두려움 없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복을 세볼 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1만 성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 마을 막 허가도 안 나와서 막 힘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면요, 한 걸음도 못 가요. 나같이 나약한 이 촌놈이 이거 어떻게 버티는지 아세요? 어떻게 버틴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런데 30몇 년 만에 커피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아침마다 주신 복을 세느라고 커피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하나하고 후렴 부르고 2절하고 후렴 부르고 3절하고 후렴 부르고 반복하는 게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헬렌 켈러처럼 살라는 그 얘기예요. 그 눈 못 뜨는 시각장애인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많은 받은 것을 계속 세보면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백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점에서 저는 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운동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막 매주마다 선포하는데 이게 뭐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선포예요. 두 가지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이에요. 고맙게도 출판사가 허락해 줘가지고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53 감사 노트. 뭐 시중 서점에서도 이거 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153 감사인지 아세요? 153, 그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가 그 주님 주신 축복의 상징이라면 153, 이게 뭐의 의미냐? 1, 하루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예요. 커피 앞에 놓고 자기 생각으로 묵상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오늘 내게 영향을 미치도록. 1, 하루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그 다음 5가 뭐예요? 1, 5, 3, 5,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3,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이건 잘못된 거예요. 1로 3으로 숫자를 껴 맞추느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1호 3 0 0 0 0 0 0 0 0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30분 표현하기, 300번 표현하기, 3000번 표현하기.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혹은 매일 저녁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혹은 직장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시고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이번에 게시판 완전히 다 개편했습니다. 게시판에 오셔서 여러분이 적으신 감사 5가지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감사, 쏘는 것까지예요. 기록하는 것까지입니다. 난 죽어도 그렇게 순종 못합니다. 게시판에 그렇게 글 올리고 나는 안 합니다. 이런 분 계시면 지금 양말 물고 한번 서보세요, 자리에서.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봐서 이제 감사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입니다. 에먼스 교수, 또 셀리그먼 교수, 저도 종종 인용했던 그 긍정 심리학자들 아닙니까? 이분들도 감사 일기 쓰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일 이렇게 감사한 일을 찾도록 그렇게 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고 또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 나오니까 심리학자들이 감사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가 그런 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감사 노트를 시작할 때 안남웅 교수님의 그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드린 말씀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이 떠오를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한 운동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정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개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맺혀 있던 게 이 가정예배가 자리에 잘 안 잡히는데 이제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제 가정예배 오늘 저녁부터요,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라마 바이블이고 하나는 감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숫자만큼 구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 바이블 만드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 큰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막 다 공짜로 다 나눠줘요. 핸드폰으로 이제 앱으로 다운받으시면요,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앱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드려요. 저희 한 달 분치예요. 시작하시면서 3월 31일 창세기 1장 그냥 드라마 바이블 켜두시면 돼요. 애들과 더불어 눈만 감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나서 감사 노트를 펴세요. 다음 주부터 주중에 월화수목금 자기가 감사했던 거 5가지 써내려간 걸 가정예배 때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 화요일 감사 한번 읽어볼래? 당신은 수요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러면요, 그 아이가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딱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한 주일 전체 감사,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5가지를 그 자리에서 가족이 같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가정예배가 마무리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가정예배 운동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 30대 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 아내를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당신 왜 목사 부인이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목사 아내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해? 계속 근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점점 막 경직이 되고 막 긴장하고 목사 아내 된 거에 대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만 생기지 변화가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습니다. 이 결혼을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우자는요, 지적해서 고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는 그 자체를 수용해주고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자꾸 인정을 해줘요. 세상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이렇게 안정식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분당 우리 교회 오늘의 이 목회 50% 이상은 당신이 만들어준 열매라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런 고백을 해요. 막 어떨 때 막 조금 이제 업돼 있을 때는 뭐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뭐 만약에 다시 한번 내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당신을 택할 거라고 막 이 경상도 사람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도 막 하게 되고 이러니까요, 점점 가정이 좋아져요. 정말 신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 감사. 십자가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도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